오늘은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12장 본문을 통해 가시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깊은 영성으로 인생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온 사람은 보통 아무런 고난 없이 순탄하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고난과 약함 속에서도 언제나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온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참 나이에 비해서 이것저것 잔병들을 많이 달고 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병명을 다 밝힐 수는 없겠지만 이런저런 자잘한 병들 때문에 지금도 약도 많이 먹고 있고 병원도 이렇게 수시로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때로는 참 내가 젊어서 건강관리 안 한 게 참 천추의 한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런 저의 잔병들 때문에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깨달음을 점점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플 때마다 점점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침마다 내가 이렇게 통증을 느낄 때마다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조용히 묵상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 나를 위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언제부터인가 나보다 더 아픈 사람들, 더 힘든 사람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도의 경계가 확장된 거죠. 어쨌든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섭리 때문인 건지 이런 육신의 질병과 아픔이 제 삶에 있어서는 새로운 기도의 문을 열어준 또 하나의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얼마 전에 이 종교 개혁자들의 삶에 관한 글들을 읽어보면서 또 한 가지 큰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루터나 깔뱅 같은 종교 개혁자 그러면 보통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보통 열정이 불타오르고 체력과 지성이 있어서 거의 완벽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종교 개혁을 이뤄낼 수가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이 루터와 깔뱅의 생애에 관한 글들을 읽어보니까 이들이 저보다 훨씬 더 몸이 약하고 아픈 곳이 많은 이 인간 종합병원 만성질환 환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에 보이시죠? 먼저 루터는 평생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을 정도로 평생 이 불면증을 앓고 살았다고 합니다. 또 담석증, 협심증 등으로 인해서 매일같이 고생을 했고 이게 나중에 가서는 사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밖에 이 소화기 계통의 온갖 질병이란 질병은 다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또 우리 장로교, 개혁교회의 창시자인 장 깔뱅 같은 경우는 관절염, 신장결석, 치질, 열병, 변비, 심한 소화불량, 천식, 종기, 소변에서 피가 나오는 병 등 이 병이란 병은 다 달고 살았다고 해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수백 년 전에 이런 병을 고칠 방법이 전혀 없었을 텐데 이들이 하루하루 이런 병을 달고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루하루 이 삶이 고통스러웠을까요?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종교개혁자들이 그토록 강조하며 외쳤던 이 오직 은혜라는 구호가 그저 학문적인 연구에서 나온 형식적인 구호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직 은혜는 바로 그들이 삶 속에서 경험했던 그 처절한 삶에서 우러나온 아주 실존적인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루터와 깔뱅은 이렇게 수많은 질병과 육신적인 아픔에 시달린 만성질환 환자들이었고 외부에서 오는 수많은 살해 위협과 박해를 견디며 매일같이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당장 내일 내가 죽는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루하루 숨쉬고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으로 여겨졌고, 이런 은혜임을 의지해서 일반인들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위대한 종교개혁의 과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도 이렇게 엄청난 고통과 질병을 떠안고 모진 박해와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루하루 오직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갔던 한 인물을 우리가 오늘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인 이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 속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질병과 고통을 바라보는 전혀 새로운 다른 시선, 질병과 고통을 바라보는 이 혁명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신약 성경과 기독교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 다음으로 큰 영향력을 끼쳐온 사람으로서 신약 성경 27권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13권을 그가 썼을 정도로 이 기독교 역사, 신약 성경 전체 안에서도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가 기록했던 이 서신서, 편지들이 성경 말씀으로 기록되었기에 오늘날 우리들이 이 그리스도교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복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 그가 이 이방인의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기에 세계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졌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의 초석이 세워질 수가 있었던 거죠.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이 세계적인 종교인 기독교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참으로 장점과 재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빌립보서 3장에서 그의 개인적인 고백들을 보면은 그는 원래 유대인으로 아주 좋은 혈통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즉 베냐민 지파 출신의 정통 바리새파 유대인, 이 바리새인으로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지 이 율법의 의로는 작은 흠도 없을 만큼 아주 평소부터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또 사도행전 22장을 보면은 그는 로마 시민이었고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밑에서 학문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날로 치면은 이 엄친아라고 볼 수가 있죠. 아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좋은 교육을 받고 태어나 이렇게 자라난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이 사도 바울이었던 겁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데 여기에 더해서 바울은 아주 탁월한 영성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항상 기도를 통해 이 성령의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직접 자기가 손으로 안수하여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그가 손을 대기만 하면은 평생을 앓고 있던 불치병이 순식간에 낫는 기적의 역사가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또 고린도 서신들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다양한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치유의 은사뿐만 아니라 예언의 은사도 받았고 방언의 은사도 받았습니다. 또 오늘 고린도후서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엄청난 환상을 목격하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계시로 듣기도 했습니다. 자, 보통 이 정도면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사람들을 구름대처럼 끌어마 막 초대형 교회, 수만 명 되는 초대형 교회를 세울 만도 하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그는 이런 달란트와 은사를 일체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이런 은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두려워하며 극도로 경계했고 이로 인해 항상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사랑과 섬김으로 대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11장을 보십시오. 이렇게 재능이 많고 은사가 넘치던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감수하고 있었는지 그 아주 눈물겨운 처절한 고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은사와 재능을 일체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교회와 타인을 위해 사용했기에
그가 짊어져야 했던 삶의 십자가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 바울의 이런 약한 모습들은 그의 대적자들에게 그를 공격할 이 빌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딱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제 교회를 세우고 다른 지역으로 이제 선교 여행을 잠시 떠난 사이에 이 거짓 교사들, 오늘날로 치자면 이단들이 몰래 이 고린도 교회에 잠입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받았다는 엄청난 은사와 체험을 내세워서 바울을 깎아내리고 바울을 거짓 사도라고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 사이비 이단들이 하는 짓과 똑같은 짓이었죠. 교회의 창시자인 바울을 깎아내리고 자신들을 내세워야 성도들을 깨워서 자기들 편으로 만들고 이 교회 전체를 장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영적인 체험을 했고 얼마나 대단한 은사를 받았는지를 막 성도들 앞에서 허풍을 떨면서 자랑했습니다. 야, 우리는 엄청난 환상을 보고 엄청난 계시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만 진리의 말씀을 계시하셨다. 우리는 예언과 방언과 환상 등 바울이 경험하지 못한 온갖 다양한 은사들도 다 체험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도다. 그러니 이제 당신들은 바울을 버리고 우리를 따르시오. 이렇게 미혹했던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이들은 아주 비열하게도 이 바울의 인간적인 약점, 이 신체적인 약점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바울의 약점들을 들춰내며 바울은 결코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사도일 수가 없다고 바울을 아주 깎아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을 버리고 자신들을 따르라고 이렇게 미혹했던 것이죠. 이런 거짓 교사들의 자랑과 공격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서 11장부터 반박을 하며 이제 왜 자신이 정말로 참된 사도인지를 변증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변증의 절정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자신들이 엄청난 환상과 계시를 체험했다는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맞서서 바울 역시 자신이 경험한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은 14년 전 바울은 환상 속에 하나님이 계신 저 셋째 하늘에 올라가 그곳에서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그 종교 용어로 말하자면 보통 입신 체험, 그 종교 용어로 말하자면 엑스터시, 황홀경 이런 체험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도 에스겔 선지자가 이런 체험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도 제가 유튜브를 보면은 가끔 내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보고 왔다. 이런 동영상들이 종종 있는데 저는 그 진위 여부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체험한 이런 경험을 막 떠벌리고 내세우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애둘러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이런 고백이 마치 자신을 교만하게 내세울 거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이제 말을 아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체험을 하고 나면은 자기 자신이 뭐라도 된 것인 양 아주 교만해져서 사람들에게 막 떠벌리고 다니고 자랑을 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심해지면은 보통 이제 사이비 이단 교주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사람은 이제 누구든지 교만해지면 그때가 바로 패망의 시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바울 시대 당시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막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개선 행진을 하고 돌아오는 황제와 장군 옆에는 반드시 그의 곁에 노예 한 명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 노예의 임무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에게 열렬한 환호를 받는 그 황제, 장군 옆에서 이렇게 속삭이는 것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인님도 반드시 죽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도 너무 우쭐해지거나 교만해지는 것을 위험하다고 여기며 극도로 경계했던 거죠. 헬라어로 이 휘브리스라는 단어인 이 교만의 유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이런 엄청난 환상과 계시를 체험한 바울이 혹시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육체의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동안 학자들은 이 바울이 받았다는 이 육체의 가시가 뭐였을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해왔습니다. 말 그대로 이 눈에 있는 가시 같은 안질이었을 거다. 이렇게 추측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막 정기적으로 막 발작하는 간질 질환 같은 거를 바울이 겪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건 없습니다만 중요한 게 뭐죠? 이 육체의 가시가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3번씩이나 정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이 질병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원한 대로 응답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런 응답의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오늘 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내 능력은 약할 때 온전하여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엄청난 재능과 장점,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 좋은 교육을 받고 자랐던 바울, 심지어 천국의 신비함을 보며 엄청난 환상과 계시를 체험하기까지 했던 바울, 또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며 세계복음화에 초석을 놓은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인물이 된 바울이 교만해질까봐 그에게 또 하나의 역설적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바로 치명적인 가시, 육체의 가시라는 은혜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가시들을 통해 바울이 정말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만해지지 않고 항상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자랑과 능력을 다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또 지금까지 내가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다 나의 잘남과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이죠. 바로 오직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다. 또 그는 오늘 10절에서 결정적으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것이 바로 바울의 참된 고백이자 참된 간증이었습니다. 자신의 약함, 곧 인생의 가시들 때문에 오히려 자신은 하나님의 더 큰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그 비참해 보이고 아주 불쾌해 보이는 그 육체의 가시, 질병들이 오히려 자신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드러내는 수단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내가 약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나타납니다.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악재들을 새로운 가능성으로 일으키시는 겁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아주 어린 시절 그 아버지가 혁명 분자들에게 붙잡혀가서 처형당하는 모습을 그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면서 아주 큰 충격을 받았고 이후에도 평생을 이 정신적인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막 간질병까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이런 아픔과 약점을 거룩한 병이었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 속에서 겪었던 그런 불행과 아픔들 때문에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는 여러 아주 위대한 문학 작품들을 쓸 수 있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또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의 모든 거인들은 약한 사람들이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범하고 막 탁월한 영호걸들을 사용하시는 대신에 평범하고 초라한 약자들을 일으켜 세워서 아주 위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9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가시, 약함의 축복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문다는 표현은 신학적으로 볼 때 굉장히 심오한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 안의 내주에서 머무는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쉐키나라는 단어로 하나님께서 백성들 안에 오셔서 친히 머무시는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죠. 즉, 정말로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내 위에 임재해서 더욱더 고정해서 내 안에 머물고 역사한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연약하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히려 내 안에 더 깊이 머물면서 나를 강하게 지탱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바울은 자신이 지닌 육체의 가시, 자신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와 수단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가시의 은혜라고 했죠. 가시의 은혜.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 삶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현재 살고 있는 삶 속에는 어떤 가시들이 있습니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제 목회자인 저 자신에게도 나름 이 육체의 가시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에게도 그들이 짊어져야 했던 그 삶의 십자가, 여러 가지 인생의 수많은 가시들이 있었다고 했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질병의 가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그리고 가정 문제의 가시, 인간관계에서는 여러 상처의 가시, 경제적인 어려움의 가시 등등,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의 가시들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까? 또 최근에 어떤 가시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람 관계에서는 여러 가시들로 인해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눈물 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딱 한마디 대답을 해줍니다. 내가 점점 약해질수록 하나님은 오히려 내 안에서 점점 더 강해지신다. 내 삶의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또 다른 수단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라는 고난의 가시를 통과하셨기에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 삶 속에 그 어떤 육체적인 가시, 어떤 삶의 가시, 어떤 영적인 가시들이 있더라도 그걸 고통 그 자체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하나님, 그의 육체의 가시까지도 기꺼이 은혜의 그릇으로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도 또 하나의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들을 통해 또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새로운 한 주, 그 어떤 육체의 가시, 그 어떤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에만 붙들려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기류의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